저희가 한 구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구약 17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취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구약 시대 제사법에 따르면 성전 제물, 성막 제물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피로 닦아야만, 피를 뿌리고 닦아야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사람들에게, 피와 제단이 이게 재물이 불로 타 가지고 없어지는 그 재가 있지 않습니까? 피와 재를 사람에게 뿌림으로써 당신이 이 존재가 당신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온전히 피를 흘리고 가루가 되어 재가 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유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그때에도 그 동물들의 피, 제물들의 피와 재를 이 우슬초에 묻혀서 사람들한테 뿌리면서 당신들의 죄가 당신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제물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다. 언젠가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까지 우리가 매번 매년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원한 제물이 우리를 위하여 죽을 날을 꿈꾸며 함께 나아가자라는 취지로 이 제사를 주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 특별한 계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로 치자면은 인제 빨간색 인주 같은 데에 이렇게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빨간색 인주 같은 데에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무언가 피를 흘리고 피 사이로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계약 당사자가 하나를 어기게 된다면 이 A와 B 중에 계약을 맺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피 흘리는 시체들과 같이 피를 흘리는 게 마땅하다라는 계약 조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주에 이렇게 이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존재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실 때 어 본인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시거든요. 유언은 계약은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당시에서는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하루하루를 새로운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게 오늘 그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부침은 피라는 단어를 읽고 들을 때 제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느냐. 꼭 이렇게까지' 현대 사회에서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느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까지 피를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던 게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도중에 제가 깨달았던 사실은 제가 '죄를 진짜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죄라는 게 인간의 죄라는 문제가 누군가의 피가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엉망진창인 문제인데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죄 문제를 대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죄 문제를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죄악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기호의 문제로 뭐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어제는 피 흘림이 필요하기도 하고 오늘은 피 흘림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여기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직시하고 그 직면한 죄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태초부터 이 아벨의 피가 흘렸던 이래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라면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피는 몸에 상처를 내면 항상 이렇게 몸 안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영혼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14 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집기는 피를 뿌린 피로 인하여 닦아졌을 때 그것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로 닦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왜 피로 그것을 닦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피로 닦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을 배우면서 지금 예배자로 살아가자라고 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죠. 아무리 열심히 빡빡 닦아도 우리는 그냥 부정한 집기일 뿐입니다. 그 부정한 그릇, 부정한 접시와도 다름없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고 예배의 도구로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뿌려진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지, 더 애써야지, 오늘은 어제처럼 무너지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삶에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뿌림으로써 그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의 뿌려진 피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00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처음 제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수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찜찜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과연 이걸로 될까? 이 양으로 될까? 이 소로 될까? 우리의 죄가 과연 이걸로 될까?' 라는 찝찝함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제서야 우리가 '아 이제 예수의 피 그 하나로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피에 자꾸 집중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히브리서를 설교하는 설교자가 이들이 재산도 뺏겼고 사회에서 추방되었고 시장 경제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조롱과 모욕을 받았지만 이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시험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12장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지 않았냐. 이제 너희가 곧 피를 흘려야 된다." 근데 그 너희의 피가 개죽음, 의미 없는 피가 아니라 너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따르는 작은 제사장들로 너희의 피를 흘려 이 세상을 화목하고 이 세상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설교자가 자꾸 피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낭만적이지 않아요. 너희의 삶이 뭔가 괜찮아질 거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굳이 오늘 우리에게 피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아도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 흘릴 거라는 걸.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만 피 흘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너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단번에 피 흘림의 제사를 온전히 쏟아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너희도 걷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이니 너희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구타를 당하여 피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어질어질함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흘리는 피는 너희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가 대신 흘리고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를 그저 이어가면서 흘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세상을 그저 낭만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예수의 피를 붙잡고 싸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해서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도 순교자의 제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예수의 피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담는 것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소망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를 행하실 수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번에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혹한 징벌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부담감으로 오늘 하루를 피 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균형을 잘 이루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우리가 흘려야 될 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외치는 이 설교자의 외침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흘리셨듯 우리도 그 피를 힘입어 피를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나아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뿌려진 피로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피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피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그 시점부터 수많은 재물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로 자신을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하여 말미암아 마치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듯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가운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말겠다라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회복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셨사오니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피를 흘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그저 순진하고 낭만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리는 그 피조차도 나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피, 그 피를 떠올리게 함을 감사히 여기며 나의 피를 십자가 위에 뚝뚝 떨어뜨리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닦여진 그릇처럼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을 맛보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